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신앙인의 자유로서 특별히 오늘 승리의식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참고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늘 삶 속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승리가 없으면 안 돼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승리의식이 없이 삶을 살다 보니 삶의 목적이 없는 삶을 살게 되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이 떨어져서 삶이 아주 연약한,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삶 자체가 행복하지 않아, 즐겁지가 않아, 또 긍정적이지도 않고 목적도 없어. 어제 노인들에 대해서 우리 노인 목사님이 논문을 쓰려고 노인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 조사 속에 당신은 참신을 믿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만큼 그 사람을 의지하고 또 얼마만큼 기도의 응답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승리의 의식이 없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5살 된 침팬지에게 여러 가지 단어들을 이 침팬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의 한 연구팀이 이 동물의 진화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침팬지, 15세 된 이 침팬지에게 140여 개의 단어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 침팬지가 140여 개의 단어들을 수화로 가르쳤는데, 침팬지에게 물어봤어요.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라고 했더니 140여 개의 단어를 조합을 해서 이 침팬지가 수화를 했는데, 수화 내용은 이래요. Let me out. 다시 말하면 나를 놔달라. 이 침팬지의 지능 기수가 140여 개의 단어를 쓰고 수화로 나를 놔달라. 나를 표현했다는 것. 자유. 짐승도 자유를 원한다는 것. 짐승. 인간은 자유를, 정말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예요.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갈망해요. 헨리라는 사람은 내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만큼 자유는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만이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참 자유. 새는요, 하늘에서 가장 편안하고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어떤 새를 잡았대요. 잡았는데 이 새가 새끼만 있어서 새끼를 잡아서 공기에다 놓고 새장 안에 놓고 먹을 것을 주고 잘 기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미새가 이 새끼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정원에 새장 안에 같이 있는 새끼새를 막 울고 있고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이 어미새가 과일을 따다가 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성이가 대단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새끼가 죽어버렸어요. 이 새끼가 왜 죽었을까요? 이 새끼가 과일에 씨가 걸렸어요. 네? 과일에 씨가 걸려서 죽었어요.
이 새끼새가 죽은 이유는 네. 독살이에요. 어미새가 따다 준 과일은 독과일이었던. 그래서 어미새는 생각합니다. 네가 그 시장에서 자유 없이 사느니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 하고 이 어미새는 독과일을 따라 먹여서 이 새끼가 죽게끔 했다. 자유라는 것이 이렇게 짐승들도 새들도 원하고 있다는 거죠. 물고기는 물속에 원하야 자유로워요. 큰 물고기는 정말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바다에 놓아야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어요. 그걸 수족관에 놔두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자유롭게 살 수 있겠거든요. 꽃은 화단에 있어야 돼요. 화단에 있을 때에 잘 피어요. 안타깝게도 이 꽃이 바로 불을 입고 있었던 꽃인데 지금 그냥 마스크를 깔아보고 있는데 화단밭에 있었을 때 아주 자유롭게 예쁘게 피는 거예요. 이러하듯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워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 안에 삶을 살 때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자유함을 얻으려면 죄를 지으면 안 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오늘 우리들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해. 사랑받기를 원해. 하지만 그 사랑을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한쪽만 사랑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진리 말씀대로 살면 자유할 수가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 라고 우리 하나님은 가르쳐 주었는데 네가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너희가 당할 것이다. 딱 가르쳐 줬어. 남을 헤아리는 행동하면 네가 해는 당할 것이다. 그게 진리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진리의 말씀을 쓰지 못하고 남을 비판을 해. 그 앞에서 비판했는데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힘이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어제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모함은 아닌데 누구를 빗대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빗대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듣는 사람을 오해를 해가지고 그럴 수가 있냐 없냐가 이야기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안 그랬을 거예요. 뭔 오해가 있었을 거예요. 하면서 차곡차곡 얘기를 했더니 말은 근데 오해를 했어. 근데 그 빗대서 하는 말이 그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저 사람이 나를 비판했구나 이렇게 들려진 거예요. 어쨌든 자유를 얻으려면 빗대서 어쨌든 간에 나 비판하는 이야기, 헐뜯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0절에도 이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오늘 본문 말씀대로 참 이야기가 나오죠. 한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오늘 매지 말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누려야 할 것은 자유예요. 그 좋은 자유를 빼앗기지 말고 살라고 적극적인 복의 말씀으로 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신앙인으로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 오늘 우리들은
패배의식 대신 승리의식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끼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야 돼. 건강도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건강히 살 수가 없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그 무엇이 나를 이기리요. 이런 승리의식이 있어야 돼.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 승리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믿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다 이 말.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들은 패배 의식 속에 삶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들도 역시 악한 마귀 사단은 이 패배 의식을 늘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내가 사망까지 이기고 승리했으니 나를 따르라 라고 요구를 하고 계시고, 나를 믿으면 오늘부터 승리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으니 승리의식으로 사셔야 된다 이 말. 왜?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진리 안에 삶을 사셔야 돼요.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한 자유. 우리의 죄를 이 마귀의 종으로서 삶을 버려야 돼요. 악한 마귀는 오늘 우리들을 이 종으로 만들어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특별히 물질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어서 그 물질에 얽매여서 삶을 살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얽매여 삶을 살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삶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 마귀의 종. 회개를 해야 돼.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돼.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돼. 회개를 했으면. 그래서 삶이 정말로 더 증가가 돼야 돼.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정말로 오늘 우리들은 정말로 건강하게 자유를 얻어야 돼. 예수님부터 자유를 얻어야 돼. 진짜 말씀을 믿으면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 내가 믿으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믿으면 그렇게 구하는 것. 혈육적 멸했던 여인이 믿기 때문에 사람들 뚫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믿으면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믿지 못하면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 그 어떤 것으로도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 돈이 많으니까 자유롭나요? 안 그래. 돈 많아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 먹을 것이 많이 있으니까 자유로울 수 있나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냐?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의 의식을 알다 보니까 감사만 없잖아.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생기냐?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감사가 넘쳐. 입만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 몸이 이 정도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다.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 환경이 이렇게 어렵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 주실 걸 믿으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니 감사하는 것이죠. 이번에 제 마음에 조금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사택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뭔 일이 보이냐면 예전부터 늘 같이 놀았는데 쥐가 천장에서 왔다 갔다 해요. 쥐가. 근데 사택 천장 그 쥐구멍을 찾아서 메꿨는데 이 주방 쪽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메꿀 수가 없어. 다른 자리. 그래서 이 주방 쪽으로 이 주님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사망을 하셨네. 주방에서, 천장에서. 사망을 하시니까, 와, 냄새가. 썩었네. 저 혼자 사망했으면 그걸 끝내면 좋은데, 내가 이렇게 줄 수 있냐 하면서 부더기를 떨어져, 수천 마리 떨어져. 싱크대고 어디고 그냥 부더기가 이렇게 다녀. 밤바닥 이렇게 다니는데, 끔찍해. 걸어가기가 부득이 밟거나 한 걸음 조심스럽게 잡아내고 지금도 냄새 나고 우리 집사람은 처음으로 그러면 살기 싫다 이런 말 하더라고.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 그거 하려면 다 뜯어내야 되니까. 그런데도 그 안에서 그것만 바라보면 정말 힘들어요. 그것만 바라보면. 그런데 북한에 못 사는 사람들 생각하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못 사는 사람들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하잖아. 먹을 것이 없어서 뼈만 남아있는 그 아이들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하잖아. 감사. 그래서 이렇게 주신 것도 감사, 저렇게 하신 것도 감사, 하도 감사가 내 입술에서 메말랐나 보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사하라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가 보다 하면서 또 감사의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몰라.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이 오더라. 마음이 평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한결같이 손을 이루어줘요. 시각적인 것만 바라보며 살지 마세요.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고난 뒤에 축복이 있다는 말은 분명히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평안해요. 기쁨이 있어야 그것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사시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은 보기에는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번에 저 헌금하고 위해서 우리 울줄줄 흘렸다. 처음으로. 그래서 김치통을 받쳐서 받고 버리고 얼마 줄줄 흘렸어요. 뭐 식당에서 그랬고 또 저 성가대 쪽에서도 그랬고 지금 성가대 쪽에 한통 받쳐져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지만 마음에 내가 자유를 얻고 내가 행복하다면 그건 행복한 거예요. 이번에는 사건 속에서 노예에서 여러 가지 재난을 받은 교회는 연락을 하라고 하니까 사방팔방에서 막 연락이 왔어요. 사방팔방에서 힘들다. 비가 샜네. 그래서 공사를 해야 되네. 부산에 어느 교회는 지하교회라 슬피 차가지고 다들 흥건해가지고 다 드러내고 그랬더니 거기다 비하면 우리는 천국이에요. 지하교회 다 선물 다 꺼내 바깥에 말링이 갖고 그리고 거기를 어떻게 선물을 해야 될지 암담할 정도.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짜증을 부리면 한없는 악한 마귀 사단이 역사적으로 들게 하지만 감사가 넘치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느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항상 기뻐. 하나님 뜻이래요. 하나님 뜻. 그래서 기뻐했더니 감사했더니 행복했을 건 아니에요. 우리 오늘 소리를 안 하는 거죠. 징징이는 소리를 안 해. 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승리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패배 의식으로 살 것인가, 승리 의식으로 살 것인가,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빼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패배 의식 속의 삶을 살지 말라. 늘 승리 의식을 가지고 사세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그 뒤에 복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는 분명히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그분께서 이 녀석 봐라. 이런 환경인데도 감사를 하네 하면서 아버지가 되게 부끄러워. 아버지. 저는 그 아버지를 믿어요. 절대적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믿다 보니까 의심이 없어. 그리고 염려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봤는지 못 봤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에 교회 간판이 있어. 여러분 못 보셨는 것 같아요. 간판이 찌그러졌어. 왜? 어떤 큰 차가 와서 받아버렸어. 바닥이 한쪽으로 삐 찌그러졌어. 걱정이잖아. 그걸 어떻게 세울 것인가. 찌그러져서 어떻게 잘 맞춰야 되는데, 펴야 되는데, 그대로 놔둘 수는 없고, 걱정. 하지만 경찰에 신고를 했어. 신고해서 찾아주십시오. 그 보통 일이에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 밤에 경찰관이 이만저만 그 간판을 받고 간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 전화 올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거 신고 한번 해보고 하는 데까지 내가 해보고 그리고 전화 안 하고 있었어. 안 되면 말지. 안 되면 말지. 나중에 좀 생기면 하지. 그거 옮길 것도 뭐 하나님 은혜로 그쪽으로 옮겼는데 그거 옮기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이거 그 해주는 것도 하나님 은혜 아닐까? 하나님이 주실 거야. 걱정 없을 거야. 2주가 지나서야 경찰 전화가 물론 내가 경찰서 쫓아가기도 했지만 빨리 좀 해달라고 했지만 어쨌든 내가 할 일은 하고 근심 걱정은 내 속에 없었다 이거지. 자, 굳건하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삶을 사시면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승리 의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정말 패배 의식은 우리를 힘들게 해요. 두려움을 주고요, 근심을 주고요, 막 구속을 주고요, 기쁨, 소망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패배 의식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이 패배 의식의 사람들은요, 우울증이 생겨요. 정신분열증이 생겨요. 자살을 해요. 가정 파괴를 해요. 또 죽은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패배의식. 이런 패배의식은 버려버려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의식을 주셨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 이기는 자가 꼭 되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승리 안에서나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오늘 우리들은 실수 또는 시행착오 이런 실패는 죄의 마지막 운명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실수할 수도 있고 시행착오도 할 수도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나를 어떻게 하지는 못해. 우리의 대장 예수께서 세상을 이겼노라, 사망을 이겼노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런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무거운 짐들을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셨으니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 맡기면, 그래서 어린 나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어린 아이는 어른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려요. 어린 아이, 어른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려요. 다시 말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 의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잘 되어서 여러분들의 범사가 잘 풀려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뭐 그게 아니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즐거움이 있으면 이게 행복이지. 뭐 다른 행복이겠어. 어떤 상황에서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행복이죠. 그래서 행복한 삶이 돼야 돼요. 1895년에 백정 박상초는 신분 차별 철폐 탐을 냈어. 물론 많은 역경이 있었죠. 많은 역경. 그렇지만 이는 정말 이런 가운데서도 정말 승리할 수가 있었어. 이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을 돕고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 경험, 패배 의식이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승리 의식을 갖지 아니하면 승리 의식의 삶을 살 수가 없으니 제발 승리 의식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명확한 승리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패배 의식에서 해방되어야 해요.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해서는 안 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지켜주고 불꽃 같은 눈자로 쳐다보고 계셔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 쳐다보고 계신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보시는 그분께서 나를 승리자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사시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이 죄의 덫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잘라져 버리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묵독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제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을 이겼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20편 5절과 4절합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대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너희의 승리를 위하여 대가를 부른다.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하셔서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아, 누구는 정말 좋겠다. 이게 개가를 부르는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 한번 특별히 역사하셨다. 은혜를 베풀으셨다. 그래서 마음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게 개가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삶이에요. 아, 저 사람은 돈도 많은데 또 건강도 하는데 삶은 이렇게 지지리풍성할 줄도 모르겠어. 그 개가 부르는 거예요. 그냥 개요. 정말 우리 개가 승리의 개가를 부려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개가를 부를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속에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의 삶이 필요한 것이죠. 승리한 줄 믿고 싸우면 자신은 200%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승리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능력이 200%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승리할 수가 있어요. 믿기만 하면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뒤돌아보면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여러분들 자신을 뒤돌아봐요. 여러분들 하는 행동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이 있나? 믿기만 하면 승리한다니까. 200%를 발휘할 수가 있다니까. 아니 1000%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싸움은 이기거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기거든. 그분과 함께 하니까 그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나의 사장님인데, 우리 하나님 나의 사장님인데 어떻게 이겨? 내가 사장이면 나는 질 수 있어요. 내가 잘하면 이길 수 있지만 사장님이 하나님이시면 나는 종이야. 그대로 하면 돼.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가나온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가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따르라 했더니 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 하고 그대로 순종했다. 예수님이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워라 라고 하니까 하인들은 뭐 했다고요?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웠어. 그리고 갖다 또 주어라 했더니 거기서 뭔 이렇게 좋은 수를 또 꺼내느냐 하면서 칭찬했어. 근데 이 사실 누구만 알았다고요? 하인들만 알았다. 거기에서 친구들만 하인들만 알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인들은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 위치에 있어요. 하인의 위치에 있어요. 순종하는 위치에 있어요. 알아. 예. 순종한 하인들만 이 기회의 사실을 알았더라. 또 술 먹은 사람들이 알았다가 아니야. 술 먹고 좋은 술을 가져왔다고 그 사람이 아는 게 아니고 물 채워라 떠다 주어라 순종한 하인들만 알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고 순종하면 하인의 위치에서 믿고 순종하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라. 기적이 벌어져. 근데 순종이 없어서 기적을 못 보죠. 승리가 확정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왜?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늘 승리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늘 예수님과 관계를 멀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역사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의탁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이 사단은 매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오늘 우리들이 승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믿음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여인은 김유미와 남편 메리 호건이라는 사람. 이 김유미라는 그녀는 정말 삶이 암담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식을 낳고 살았고 남편이 죽었고 있었던 차에 다시 재혼을 해서 살았는데 잘 되어져 갔는데 이 남편이 또 암으로 죽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랬을 때에 이 김유미라는 이 여인은 하나님만 믿읍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고쳐줄 겁니다. 승리의식을 가지고 사셨어요. 이 남편은 내 아내가 저렇게 말하면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진짜 해보니까 나았습니다. 아내의 믿음이 남편을 이어진 것이죠. 이 믿음이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성공 구조를 이 여인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고, 이 말을 남편을 믿었기에 건강하게 다시 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4절만 삭정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이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아멘. 너희 안에 계시니가.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그분이 있냐 이가, 예수님 계시냐 이가. 그분이 계시면 세상보다 크신 그분께서 세상을 이긴다. 어떻게 감기 환자는 고쳐주시고 뭐 다른 병을 못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워낙에 많다니까.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다. 이런 믿음의 소리가 있다니까. 근데 성경 말씀을 안 믿는 사람, 감기나 그 어떤 병이나 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은 주시고 하나님 거둬가시는 것 뿐이지, 종이만 달 뿐이지 아무것도 아닌데 내 생각 속에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계시면 늘 이기는데, 내 안에 그분이 아니고 내가 있으면 사단이 있으면 우리는 분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승리의식에 참 자유로워서 꼭 사실하고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또 그들이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그 주님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있는 눈으로 시각으로 바라본 것 때문에 의해서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마십시오. 무슨 복을 먹을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식이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해결받는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신지 늘 체험하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 의식을 가지며 삶을 살라고, 그래야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있는 식구들이 참 자유를 누리면서 승리 의식을 가지면서 삶을 살아서 삶 속에 육적으로나 아버지 마음으로나 다 건강하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치 못할 것 줄게 없다라고 입술만 고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우러나오는 믿음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